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뭐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오늘 지나도록 막 문제가 생기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무더위에는 피해야죠. 그게 또 지혜입니다. 더위를 피하고 그늘에서 쉬면서, 또한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서, 또 밭에 나가는 모든 일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생명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더워졌을까? 왜 이렇게 뜨거울까? 지구온난화 현상은 여러분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재가 되는 겁니다. 인재가.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세상의 끝의 징조는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음은 근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는 것이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많은 설교들이 인터넷에 나오고 있고 방송을 통하여 나오고 있고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다, 야다, 함께 동행하다, 동거하다, 같이 살다, 같이 밥을 먹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길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고 생명이야. 나로 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은 이 세상이 지금 자기 의지대로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아파트 한 채에 무슨 40억씩 50억씩 합니까? 노동자가 일해서 1년을 벌어도 1억을 벌지도 못하는 이 시대이에요. 또한 패권주의에 빠져서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한 아프리카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왜? 콩을 심어주고, 또한 동남아에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우기가 있고 그런데도 댐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아프리카든 뭐 동남아든 미국이든 남미건 대한민국 아니면은 되지가 않아요. 왜요? 그만큼 기술력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셈 족속이 어디로 갔느냐? 계속 퍼져서 어디로? 경상도까지 갔다. 한반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문화가 여기도 있는데, 야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인류 역사상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계속 내려보낸 그 이후에 노아 방주 시대에 노아의 자녀가 누구야? 함셋, 야벳이. 그 세 사람을 통하여 인류가 만들어진 것인데, 어느 사람은 아프리카로 갔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 저쪽으로 또 뒤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뻗어나가서 우리나라까지도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있고, 또한 기록에도 남아져 있고, 또한 구전으로 내려온 우리나라 전통 무속인들이 나타내는 그 미술에 나와 있고, 또한 가지고 있는 조형물에도 야훼라는 히브리 언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피어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가 미국 땅에서 성교의 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고 일어나게 하셔서 어디까지? 상투 들고 조골이 있고 치마 조골이 있고 하얀 옷만 입고 맨 밥만 갈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 민족들에게, 고통받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알게 하시고 나라를 발전케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주도하는 선도국이 되어져서 리더의 나라로 역할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송이 안 나오지만, 중국에는 지금
자연을 거스르는 일들을 지들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북폭풍으로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도시 하나가 막 없어지고 마을이 없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공표하네요. 또한 오늘날 러시아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8.8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다를 봐라. 바다가 그 나라를 지금 삭히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남북 전쟁이 저 383을 부어놓고 아직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마음 여유 있게 살아가자. 쏠 때면 쏴봐. 어차피 죽는 거 같이 죽는데. 2판 4판 합의 6판이라고. 그래도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이 까먹지 않냐고. 마지막 때에 귀머거리 소경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귀머거리가 되지 않고 소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했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먼저 오겠죠.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에도 두려움이 먼저 와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징조가 올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강해진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을 뜻할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가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에 속하러 물들어져 가. 그들에게 구원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지금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 한 인생 살다 가는 거지요. 어디 천국에 한 인생 잘 먹고 잘 살다 오라고 써있냐고 여기에. 한평생 수고하여 얻은 것 여러분 수고와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너에게 그래서 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첫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선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야. 왜?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세전부터 계획했던 일들 가운데 마지막 징조가 어떻게 되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나라를 봐도 통일교가 있고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이 나라 이단을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만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방송을 통하여 듣는 이단 분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여기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 나와 있어? 어디 인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냐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모른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귀머거리 소경인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은 다 이루어질 것인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너희는 상과 난리와 소문을 느꼈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 따라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 따라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의 권능을 붙잡고 가는 거지. 오늘날 방송을 통하여 교계의 높은 어른이라는 사람들도 다 보면 세속화에 물들어지는 권력형 목사들, 그들과 손잡고 있는 목사들, 우리나라 대형교회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식에 합당한 일들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식에 합당한 일들. 자기 왕국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심판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의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믿음으로 따라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능을 다시 인계받아서 그 사명을 인계받아서 똑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 제시하는 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사람은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도공이었 돌 깎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최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순종이 필요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교회와 교회가 서로 싸워. 응? 성도가 성도의 멱살 잡고 싸워. 나중에 보니까 어느 교회 어느 누구 집사고 어느 교회 누구 장로고. 응? 너희는 같은 형제니라 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먼저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또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사실은 네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재난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재난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 천국에. 어디에? 영생 안에. 어디에? 영원 안에. 할렐루야. 그 예수를 밥 알고 믿어야 돼. 이거밖에 없습니다.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오데스바의 원칙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칼빈이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많은 믿는 사람들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종교개혁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죽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니하고 기득 세력들이 하나님보다 우월성 있게 앞서가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자기 우상, 자기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끌고 간다는 그들이 예수 팔아서 지금 살아가는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오늘 솔레몬 작가님도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너의 삶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냐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물려서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믿음이 없음을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것을 통곡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일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환난을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니 내가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움받고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늘 사람들은 공격을 하지요. 영적인 자들은 공격하지만 세속적으로도 공격을 합니다. 왜요? 물질을 통하여 흔들고 있고 모든 개척교회들이 지금 신천지 2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 임대료도 못 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야 내가 대줄 테니까 몇 년간 대줄 테니까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 들어갔더니 신천지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미 방송을 통하여 계속 방송을 찍어라. 말씀을 선포해라. 전 세계로 올려라. 누구든지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진실만을 얘기하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라. 할렐루야. 이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끝에 정말 말세의 지만이라고 하면 말세의 끝에 말세인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조짐이 보이냐면 전 세계 하나 된 나라를 만들어요. 통일국가를 만들어요. 또 단일국가를 만들면 단일화폐가 또 나오겠지. 또 단일종교가 나오겠지. 하나님께서 다투는 걸 가장 싫어. 왜요? 너희는 다 형신이라. 한 피바다 한 몸이야.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왜 지금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틴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지.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한쪽에서는 어디요? 알라를 믿는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근데 그들은 히브리 민족을 없애야 된다고 지구상에서 멸절을 시켜야 된다고 유대인과 히브리인은 멸절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어렸을 때 자라왔어요. 그들은 악마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몸에 폭탄을 들고 그들 안에 가서 그들을 죽이면 자기네는 부활한다고 승천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어린아이에게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조들의 피 흘림과 피 뿌린 선교사들의 큰 헌신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몸소 받고 배워서 공산주의가 쳐들어와도 일제시대의 그 압박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내 목숨을 너희가 뺏을지어져 나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 시대가 지금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떠져 있어야 돼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사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 진저 하고 써있어요. 성경에 다니엘 국가가 세워지고 다니엘 종교가 세워지고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때 너희들은 도망을 가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산으로. 산은 어디예요? 더 높은 곳이 어딨어요?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왜요? 모세가 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엘리야가 산에서 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또한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내용이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아내가 풍족한 삶 가운데 해물과 가진 재산과 아쉬움을 두고 뒤돌아봤더니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니 소금이 들려. 오늘날 신약 시대에 뭐라 말씀합니까? 소금의 맛을 잃으면 길밖에 버려져서 그 사람의 발빛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맛이 나지 않으면 그들은 사람들의 조롱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거하는 임마누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채찍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깨달아야 되는 그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세상에 그 징조가 나타나냐? 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 징조예요. 세상에 아직은 그 쓰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만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한 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다섯 청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한 자리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그 중심, 부모를 섬기는 그 섬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 너희가 나보다 낫게 여기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성령 역사예요. 또한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것들이 조건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동행한다는 건 여러분 산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이란 예수님이었다면 저 불쌍한 노인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저 장애인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저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을까?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 속에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강도받는 자를 도와주게 된 모습 속에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도 내가 구원할 거야.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 왜? 그 마음을 누가 구원할 것이냐? 그에게 풀어주를 바라지 치유를 얘기하면서 그를 어디로 옮겨요? 주막으로 옮겨요. 그리고 자기의 볼일이 끝나고 다시 와서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까지도 이들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든 들어간 병들과 그 싹을 치부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책임감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책임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책임감,
또한 사회적으로 나가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들,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감들, 내가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이 땅을 살아내는 이 모든 것들도 책임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쇠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슬픔도 내 믿음을 뺏어갈 수 없고, 악한 고통도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밟는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가는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먼 곳에 계십니다. 세상의 끝에 징조가 있어도 두려워 말라. 재난의 시작이 된다는 건 너희들 알고 있어라. 왜? 내가 다시 올 것을 예수께서는 감람산 500문도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보여줬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너희들을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예수께서 올라가시니까 슬퍼하신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 능력의 메시아,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 다 치유해 주셨던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알고 있고 부활 승천했다는 건 다 이제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두고 어디 갔습니까?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영 보이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너희는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그 문도들이 떠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니 어떻게 방언을 하죠. 성령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움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면 죽였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면 그들은 죽였다고요. 다 잡아가뒀다고요. 그러나 죽을 때면 죽여라. 네가 나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 밥 먹여주는 거 아니고 네가 나 힘펴주는 것도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니 내가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더욱더 좋아지고 있어요. 민생과 복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의 제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기득 세력들이 이 나라를 다 자꾸 또 뒤집으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일,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사촌이 땅을 사서 잘 읽어서 나눠 먹으면 더 풍성해지잖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기 위하여 무엇을 자꾸 집어넣냐면 안일함을 집어넣는 거야. 배 아픔을 집어넣는 거야. 또 공고하게 만드는 거야. 외롭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냐요. 기도해보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드리세요. 기도를 드려보세요. 기도를 드려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왜 그럴까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악신도 떠나갑니다. 잔생각도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이 종말이 오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강요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구가 하나라는 사실은 여러분 정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축복받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굶어 죽어가 있고 어느 나라는 때편에 죽어가 있고 태풍에 죽어가 있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눈과 귀가 떠져야지 귀머거리 소경이 되지 말고,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반드시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사실, 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과, 또한 심판받는다는 그 사실과,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느 곳인지 너는 분명한 색깔을 내라, 선택을 하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처럼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도 않는 그들은 더 잘 살던데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들지요? 왜 하나님 믿고 섬기고 따르는 이렇게 힘들지요? 힘들 수밖에 없지요.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우면 아무나 다 가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한 시간도 두 시간도 드리지 못하는 그가 무슨 천국에 가겠다는 그 자격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이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자격이 있겠냐? 그들에게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자전거를 타든 걸어다니든 뭐를 하든 늘 찬양을 수고를 했든 기도를 하고 다니든 자꾸 드리는 거, 나를 드리는 거. 일하면서도 정신 딴 데 풀면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책임을 지어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요. 정말 믿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안 줘서 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지 않아서 깨먹고 다녔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대로 권세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날마다 부족하대.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님은 나 부족해요. 날마다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거를 다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을 담아, 또한 11조를 날마다 뛰면서 벌어가는 모든 수익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난 드립니다. 축복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그 건강한 지하 명철을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뿔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본인들이 못 느껴서 그래. 이게 귀머거리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 가운데 가와만사성이라고 있어요. 가정이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자꾸 일어나. 그 목회자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되게 만들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이쪽 파 저쪽 파 해가지고 또 목사를 또 밀어냅니다. 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냐고요. 이게 목사님 여러분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다 치리하고 다 다독거리고 어찌 보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대신 맡는 거예요. 오늘날 저에게 남겨진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방송을 통한 설교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미리 10년 전부터 지금 말씀하셨다. 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제가 선포할 말씀 가운데 이제 전 세계를 한국 사람이 한국어, 영어 안 해도 되고 불어 안 해도 되고 프랑스어 안 해도 된다고 말을 지금 선포했을 때 지금 이제 됐어요.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전 세계 큰 대학들의 제2 외국어가 한국어입니다. 한국. 이 나라를 한번 와보고 죽어야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많아요. 왜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권이 바뀌면서 더 정확하게 돌아가고, 또한 국민을 위한 정부,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그 행정, 앞으로 이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나라가 될 줄 믿고,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마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렇게 감사한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도 구해주셨고, 중국의 침략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공산당의 침략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 부질없는 짓들 가운데 지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다고 이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을 옳게 알고 너희들의 성령 가운데에서 구원이 있는 줄 너는 잘못 알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셔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심신이 힘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피부도수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흔들림 있는 자 있습니까? 그 마음의 위로로 알아가여 주시옵시고,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